아멘. 여러분, 이게 나의 영,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실 성도지만 죽어 있는 성도인가,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차별적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느냐 아니냐도 하나의 큰 그 측정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본문은 이 성령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여기 만민, all person, 헬라어로는 판타입니다. 판타. 여러분 판타 마시는 음료수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뿌리 깊은 전통적인 그걸 우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우상.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종족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강요당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딸보다 더 귀하다는 우상. 지금은 그런 시대적으로 거기에 배신을 당하고 있죠. 요즘은 딸이 더 잘합니다. 저의 모친은 1926년생인데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부터 틈만 나면 내가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믿던 제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예수님 안 믿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까?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지, 여자인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죄인인 거야. 그래서 너도 죄인이야. 그렇게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더 화가 확 쏘고 났대요. 엄마 위에는 오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어릴 때부터 오빠들과는 다른 대우를 당연히 받았겠죠. 엄마는 부엌대기, 오빠는 학교 다 보내주고 밥 팔아서. 결혼생활 밖에 똑같이 일을 해도 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부엌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자이기에 감내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생각나요. 그때 세탁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골에 저는 썰매타러 거기 가서 물에 빠져서 나이롱 양말 불에 태워서 혼도 나고 했는데, 어릴 때 그 개구장이라 어머니가 다라이에 이 빨래를 가서 그 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 흐르는 데서 빨래방망이로 그 추운 데서 빨래를 하던 그 모습, 지금 겨울만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걸 어머니께서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벌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아직 저의 모친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더 차별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대표는 여전히 남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여자가 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전통 문화의 우상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별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글을 보는데 이 성경책과 여기에 나오는 글이 다 보입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기능이 달라요. 모양새와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 구별이고, 차별은 구별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가해요. 이거는
책으로 보는 거는 아주 등수가 낮은 언더 클래스고 이거는 하이 클래스야. 이게 더 가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차이로 인해서 차등을 두고 순서를 아래 위로 정해서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보고서 그냥 다른 것은 많지만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나 남자가 힘도 세고 싸움도 더 잘하니까 노동도 일을 더 잘 시킬 수 있겠네. 더 우수한 인간 그룹이네. 등수를 매기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여러분 남자보다 더 힘세고 싸움 잘하고 똑똑한 여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성별의 구별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해왔어요. 저는 신문 기자라 출신이라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사 작성할 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로 안에 숫자로 나이 적고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자면 어떻게 할까요? 가로 안에 여라고 먼저 적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다. 여. 그 다음에 숫자로 나이 적고 그 다음에 직업을 적어요. 그 남자들은 남 이렇게 안 적어요. 저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니까. 저는 위에 누님이 3분 계시고 위에 형님이 2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저와 형 둘은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그 가난한 살림에 친척 도움을 받던 어떻게 하든 대학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 누님들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더 똑똑하고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누나들이 더 똑똑했어요. 단지 딸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기회를 당연히 덜 받았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저의 고향에는 어떤 집안에는 땅을 아들에게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딸들은 그 논과 밭을 주지 않아요. 뭐 현찰은 좀 주지만 이거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딸에게서 받아요. 그런데 딸들은 소송하면 오빠들하고 집안이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억울하지만 재산을 포기했다는 각서를 썼다는 저의 착한 여자 동창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젖어 있는 우상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남자 여자 말고 또 하나의 사람 차별하는 강력한 전통적인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이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권위를 누릴 자격이 있고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극히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바울 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통사회는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 나이 젊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잘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시안컵이 열려서 한국 국가대표가 정말 극적으로 잘했는데 4강전에서 아주 무참히 졌잖아요. 근데 하룻밤 전날 저녁 식사에서 어떤 큰 선수들 간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게 뉴스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그 가장 어린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어떤 뭐 이런 불손한 그런 행동으로 멱살 잡고 뭐 주먹 다짐도 하고 뭐 이런 그 일이 있었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니 그렇게 9살이나 어린애가 그 위에 선배한테 그렇게 불손한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선수가 선배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수였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혀도 됩니까?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팀워크 자리에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에 참여하라는
팀의 주장으로서 위임받은 사람의 그런 권유를 무시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도 있습니다. 정부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어긋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에 갈급했던 조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다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사람이 모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팀플레이입니다.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팀플레이예요. 교회도 팀플레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팀플레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홀로 창조하시고 플레이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팀플레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팀플레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계시며 한 몸을 이루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니 순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거기서 높은 자리고 아들이니까 그보다 한 단계 밑에 앉은 자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휘 돌아다니는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 외의 것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편한 스타일대로, 한국 스타일대로 사역을 하시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나의 취향에 맞도록 내 가정과 교회를 운영해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자,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제치고 남자에게 먼저 주시고 그 집안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한테,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게 그 좋은 성령을 주시겠죠.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남자가 시키는 집안 잡일이라 하라고 시키게. 너는 남자 말 듣고 잡일이나 해.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도 나이 차별도 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본문 오늘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다 사람마다 달란트와 세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종을 뭐하러 여기에 넣었을까요? 이게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는데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차별되어 제외됨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종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사역자요 일꾼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직종에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이기 때문에 또는 연로하셔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이 말씀을 더 잘 지켜요. 여러분이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무려 2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예요.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은 인구조사의 개수조차 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노동력을 잃은 노인들은 무시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고 차별해온 것을 하나씩 없애온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란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양반과 종의 신분 제도가 사라졌어요. 미국도 여자가 투표권을 받은 거는 한 100년 정도 됩니까? 100년, 1920년대인가? 예. 또 흑인과 아시안들에 대한 이 피부 때문에 권리가 백인 남자들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멀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는 언제였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백인 남자들의 여자들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다니까요. 미국 우리 같은 장로교회 장로교인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지금 미국의 모든 교단 중에 교인들이 학력이 가장 높고 소득이 가장 높고 재산이 가장 많은 교인이 미국 PCUSA입니다. 우리는 85%가 백인 교회거든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렇게 젖어서 대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누지 않으면 이게 죄구나. 이게 백인 특권이구나. 그런 신앙 고백, 죄의 고백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의 내가 몸에 젖은 우상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한인들의 이게 우상이란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안 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여자들은 입을 다물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의 규모는 작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가정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너무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을 곧 할 텐데 모이면은 뭘 드셔야 되잖아.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누가 더 이걸 발휘합니까? 여자들이 다 준비해요. 여자들의 그런 발언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창립 리더는 두 여성 리더예요. 순두계와 요디아.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자기 파벌을 지어서 시끄럽게 서로 싸우니까 바울이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어요. 그만큼 초대 교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이게 권력화되면서 남자들이 뛰어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남자 여자 문제를 그렇게 깊이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다른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우리 미국을 보시면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온갖 족속이 모든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모인 곳입니다. 얼마나 다른 게 많고 차별이 많아요. 불편한 게 많고. 그들이 섞여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민족적인 차별 또는 과거의 전통적인 믿음에 그 모두 우상이다. 그게 우상을 폭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화면 보여주세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헬라인, 유대인 상종 하나는 서로 이게 유대인 저 골통들, 헬라인 저 야만인, 오랑캐족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할레바든 하나님의 백성, 무할레파 사람치가 많았죠. 야만인, 스구디아인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종, 자유인 서로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은 다 차별해요. 차별을 하며 상종하지 않는 두 그룹을 짝을 지어서 걸어냈고 서로가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지도인데 저기 위에 스키티아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이 스키타인데 이게 스구디아인입니다. 그 밑에는 이란 땅의 페르시아 파르티아인데 이 야만인은 로마 제국의 저쪽 지도에서 왼쪽으로 있는 게르만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안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서로 적국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이것은 하나의 차이와 다른 구별일 뿐이지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은 아니다. 족속들 간의 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걸 포커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낮은 못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성도인데 무엇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자격 있는 나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벌 때문인가요? 미모 때문인가요? 젊음 때문인가요? 인생의 연륜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인가요? 그걸로 인해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은행과 A와 B가 다른 태도가 나옵니까? 이 스스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는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여자와 남자 상관없이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가면은 이런 말하면 뒤집어지죠.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사람 차별이라는 것을.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에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2800년 전에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 장로교회 활동 교인들의 퍼센트, 빨간색이 여자들이에요. 여자 교인이에요. 58%. 우리 교회가 딱 이 정도면 60%가 여자분들이고 한 40%가 남자분들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에는 이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거고, 저 위에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장로님들과 이런 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자는 적고 남자가 확 많아요. 미국 전체적인 우리 교회, 우리 미국 장로교의
분포도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한인교회 총회 가면 100% 남자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여자의 이런 성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학벌이나 재살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막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와 시선 때문에 너무나 지친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마음도 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기회를 제안받아 왔는데 내가 왜 지금 나보다 다음 세대에 내가 누리지 못한 걸 누리게 해야 돼? 나는 싫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내 문화에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그런 차별과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고 배제되는 영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때문에 뒷담화 때문에 또는 시선 때문에 안 되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그런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셔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로마 시대 공식화되면서 언제부턴가 세상적으로 매끈하고 겉보기에 잘 나가고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던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까? 장녀와 문둥병자와 거지와 세리와 또 매일 땡볕에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노가다로 피부가 벌겋게 타버린, 목이 시뻘겋게 타버린 어부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차별의 턱을 더 세운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별에 눈총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이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누구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가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으면 분하죠. 분하잖아요. 종족, 내가 경상도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차별받으면 분하지 않겠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으면, 또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또는 장애, 출신 지역, 신학적인 입장에 구별 없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소속된 장로교는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도 교회 참여나 대표의 권리가, 기회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의 기본 요소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사회와 전통 문화가 교회 문화 안에까지 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사회 문화가 우리 여기 목사님의 그 도움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교회 문화 안에 이
우리 여전히 우리 집안의 대표는 아들이야, 남편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에게는 요즘은 뭐 현모 양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죠. 여자는 좀 잠잠해야지, 뒤에서 내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우상의 뿌리는 깊고도 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은행에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우상이 조금씩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져 갈 때 이렇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주님의 평안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우상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서열화시키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남자라서, 나이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서,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어려워서, 많이 배워서, 많이 못 배워서, 그래서 나는 더 자격이 있거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차별의 우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불사르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반대편으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죄인, 저 참 아주 부족해 보여, 나도 부족한 죄인이야, 나도 별 나을 것 없지,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야 평안이죠. 그 차별 없는 공동체로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 419장 찬송